우리 윤정수 목사님은 워십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촬영도 잘하시기 때문에 탤런트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말씀도 잘 전하시고 워십도 잘하시고 또 귀한 재능으로 또 이렇게 촬영도 잘하시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셨네요.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한 말씀은 명령을 지키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명령을 지키자. 명령을 지키자. 성경은 전체를 보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지키자. 하나는 지키지 말자.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을 지키자,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새기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오늘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또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지까지 여름에서부터 무덤까지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행동해라, 어떻게 말해라, 어떻게 따르라 성경에 보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저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돌보지도 않고 결국은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키고 사느냐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부자 되는 방법, 그리고 건강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앞길 인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와 있는 것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이 시간 우리는 듣고 또 새기면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려움없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다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신동수에 없는 사람은 격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언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게 한 세상은 끝이 아니고 우리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뱃속에 10달이 전체 같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 보면 이 세상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한 우리는 인생이다. 여러 가지 올 때는 다 다르지만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이제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지만 영원을 사모는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절대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고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장수하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밥 3끼를 정상적으로 잘 먹고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 물은 하루에 꼭 1리터 이상, 그리고 너무 웃으면서 살고 열심히 씩씩하게 걷고 잘 먹고 잘 자고 또한 잘 지내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건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의 건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한의원을 35년간 경영하면서 전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방 무료 진료, 한방 무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침을 가지고 쑥을 가지고 쑥뜸을 가지고 또 약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한방 진료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해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육신의 병보다 더 좋은 것이 영혼의 병이다. 영혼의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야간 신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도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고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철학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 파악도 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병들은 있나 병들이지 않나 그것도 알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마귀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이러한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 놀라운 그런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장수하게 해준다. 장수하게 한다는 말씀을 오늘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명령을 지킬 때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김 권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김향경 권사님 와서 계시지만 상당히 그래도 다른 분보다 건강해요. 우리 연세가 80 몇이시죠? 네. 84십니까? 예, 저보다 12살이 딱 띠동갑이신데 조그라이 보이시죠? 띠동갑이시면 상당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상당히 건강해야 돼. 왜? 예수 믿는 사람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왜 건강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 건강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규칙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하는 복을 준다. 여기서 장수하는 것은 물론 오래 사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중심의 핵심은 나의 법을 기억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은 구약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400가지, 500가지, 600가지 613가지 그런 하나님의 법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못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못 박여서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운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614가지 구약의 모든 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라와 하지 말라는 두 가지의 법을 주셨어요. 하라는 말은 몇 가지인가?
있습니다. 248가지는 하라. 하지 말란 말은 1년에 365일이듯이 하지 말란 말은 365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합치고 보면은 이제 613가지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도돌판에 받아온 그 계명을 보면은 단추리면 10가지 계명이 됩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나누다 보면은 1계명보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보다 10계명,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2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귀한 놀라운 이러한 법을 2가지로 주셨지만 그 2가지를 또 하나를 합친다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 가장 귀한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일이 애쓰고 우리는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모든 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전체가 보면은 두 글자로 똑똑히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성경의 중심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대신 나의 모든 죄 대신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나 대신 여기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한 노래가 너무나 많았지만 저도 또한 이 사랑에 대한 노래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죄로 보내셨도다. 화목죄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시리로다. 아멘.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귀한 말씀과 찬양. 저도 이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저의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착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왔지만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남 앞에 서서 목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군요 하면서 특별히 요즘에 특별히 9월달부터 10월달을 들어서면서 많은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이야, 안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상당히 이렇게 따르하지만
나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 사랑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흠과 티 없으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의 죄 때문에 가장 처참한 처형틀, 십자가라는 처참한 처형틀에 예수님은 손과 발목을 못에 십자가 못에 박히셔서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나는 과연 그 예수님 사랑을 본받고 있는 사람인가? 고개 숙일 때마다 나는 부족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고귀한 사람, 예수님 아무 흠과 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장 12년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로 그들을 벌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3번 봐라 마용서했지, 또 4번 5번까지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6, 7번 하다 보면 더 이상 못 참겠다가 우리는 화를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7번씩 7번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도 말씀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율법의 전체 603가지의 계명 중에서 하나로 말하는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이것이다.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늦게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그러한 신자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1시간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잘못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수할 수 있는 법은 어떤 법인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명령 지키는 것, 그 명령이 바로 사랑의 명령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수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아이를 달랠 수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몸을 훔칠 수가 없으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평안을 준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참 좋지만 그 오래 사는 것이 평안한 삶이 돼. 평안한 삶. 그렇죠? 평안한 삶이 되고 오래 살면서도 그냥 불안한 삶이 되고 그냥 지옥 같은 삶이 되면은 그것은 안 되죠. 이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와 평안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장수와 평안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잠언서에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보면은 귀중한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이요? 자, 왕 앞에 써야 되겠습니까? 거지 앞에 써야 되겠습니까? 귀중한 사람 앞에 써야 되겠습니까? 천한 사람 앞에 써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 되는 법은 오늘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말씀하고 있냐? 잠언서 3장에 잠언서 3장 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메고 또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자녀들에게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쇠마 들으라 들으라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굉장히 아주 교육을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지켜 성경을 암송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이스라엘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지금 노벨상이라든가 부자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작은 몇백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웃되는 그 나라들이 감히 탐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그들은 무설주에 붙여놓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애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점 오늘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에 매는 것 같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라디오를 들거나 TV를 들거나 유튜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얼마큼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홍수시대가 쏟아지지만 홍수시대는 물이 넘쳐서 온 산을 덮지만 홍수시대는 진실로 먹을 만한 물이 없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 말씀 홍수시대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지요? 여러분 물론 세상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66권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새겨서 이 말씀이 주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과연 이 말씀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 여러분 요즘 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겹습니까?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기대가 됩니까? 저는 날마다 아침 일어나면 기대가 돼. 기대. 이야 오늘은 새로운 하루를 살아간다. 어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그저 원했던 사람이 어저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원래 살아가기 원했던 사람이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 사람이 원했던 삶을 오늘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과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되십니까? 아침 일어나면 오늘 만날 사람을 생각하면 또한 새로운 사람을 생각하면 기대가 돼요. 여기 오기 위해서 정말 이게 근십자가 기도원에 과연 오늘 어떤 분이 오실까? 어떤 분이 오셔서 나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까? 기대가 되면서 우리 또 유희동 목사님 마침 또 좋은 차를 인도해 주셔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그 좋은 그 카니발 차로 정말 아주 편안하게 참 잘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귀한 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이유는 뭔가 나에게 하나님 필요하시기 때문에 뭔가 오늘 또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뭔가 나 영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수하고 편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귀중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왕이면 귀중한 사람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귀중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귀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의와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은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어떤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만난 사람에게 어떤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하루에 일어나면 기대가 돼요. 기대. 야, 나는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비칠까? 내 모습을 봤던 그 사람들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과연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님 우리는 존귀한 존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입은 옷을 좀 자랑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한 150만 원짜리인데요. 무슨 옷이냐면 닥스. 이건 제가 뭐 돈이 산 것도 아니고 누가 선물 받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생겼는데 나 오늘 무슨 양복을 입고 갈까 생각하다가 이왕이면 제일 비싼 양복 입고 와서 해가지고 드라이 싹 해서 이제 처음으로 입고 왔는데 넥타이도 제가 몇백 개 된 넥타이 어떤 넥타이 입고 갈까 어떤 것을 보여드릴까 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손을 막 흔들고 여기 보니 비둘기도 있는 십자가 탁 있는 이 넥타이를 쫙 메고 이렇게 왔어요. 멋있어요. 이게 나이 처음 보죠, 그죠? 막 밑하고 손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사람에게도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도 잘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 사람한테 칭찬받고 존경 사람이 돼야지 늘 그 사람이 구설수에 오르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아우 정말 안 변했어 정말 똑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보니까 그러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판에 계십니까? 성령님 마음판에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똑같은 삶이지만 즐겁고 똑같은 삶이지만 기쁘고 똑같은 삶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있게 한 잠언서 3장 1절로 10절까지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앞길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앞길을 누가 주님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5절 말씀 보면 하는 말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내 명치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sap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복음성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앞길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 의지하는 말은 내 뜻과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앞장세우라는 말입니다. 저는 늘 말씀했지만 7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내가 먼저 앞장서는 일이 너무나 많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우쭐하는 것 그냥 앞에 서는 건 참 좋아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 보니까 내 명치 의지하지 말라. 너 배운 것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 구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없는 가운데 인도하셨고 우리가 죽을 대신 십자가 예수님 대신 죽게 하셨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계획을 주의를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운다고 늘 애를 써봤어. 그래서 결혼도 토요일날 결혼해가 혹시 신혼여행 가버리면 주일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살아갈까 싶어가지고 결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요일날
수요일날 결혼하게 되면은 목금토 3일간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도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수요일날 손님이 많이 오셔서 수요일날 결혼식을 딱 잡고 모교회, 제가 저 포항인데 모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우리 그 교회 청년들이 다 준비해줘가지고 수요일날 결혼식을 하고 목금토 신혼여행 갔다 또 주일을 지키고. 어려서 시골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인데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중심이 물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하나님을 어느 만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의지하고 인정만 하면 우리는 돼요. 그것이 다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평신도 때도 서리 집사 때도 청년 때 졸업해가지고 청년 때 그냥 군대 막 졸업해가지고 그 25살 그 나이에도 참 교회를 중심으로 저는 교회를 먼저 작은 교회 먼저 가가지고 불 다 켜고 연탄불 피우고 또 할 일 있으면 글씨 써가지고 다 붙이고 그리고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갔어요. 참 착하죠, 그죠? 제일 먼저 제일 늦게 갔다고요. 그래 목사님을 하나님 같이 이렇게 모시면서 섬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때 와서 성경만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자리는 금자리, 그 다음에 뒷자리는 은자리, 그 다음에 저 뒤에 자리는 동자리. 저는 항상 앉을 때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뒤는 저는 안 앉아요. 왜? 그 뒤에 앉으면 은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들이 우리 많이 모일 때부터 대부분 앞에 메고 다 뒤에 앉아요. 뒤에. 왜 그렇게 앉을까요? 앞자리 비어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는 마음이 늘 살아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좀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해주고 나는 좀 겸손하게 나는 좀 남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총회에 했던 사람이 그냥 일반 그냥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위에 있던 임원들을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높아지고 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앞길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길 인도하시려면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길에 주님께서 스스로 인도하셔요. 내 일을 잘 모르잖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힘나고 즐거운데 내가 하다 보면 짜증스럽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또 너무 뒤서가도 안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걸 지켜서 애쓰고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은 참 너네 착하다. 그래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실 거예요. 더 잘 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길을 하나님께 인도하신다고 해서 기억하시고 길이 없어서 캄캄한 사방에 맞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명철, 나의 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한 번 선택한 백성은 여기 보니까 이사야 49장 16절 제가 지난 주일에 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신 분은 아시고 모르신 분은 처음 듣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새겼다고요? 어디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기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중요한 일 있으면 옛날에는 막 볼펜이 가지고 손바닥에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핸드폰이 거기다 적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디다 새겼다고요?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모든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바다 끝에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나는 다 안다. 왜?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세상에 내 손 안에 내 손에 있어야 말하는데, 자, 그 말씀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까불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바닥 같이 우리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 걸 피해서는 안 돼요. 뭐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뭐 우리는 어디 가서 뭐 코로나 피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상적으로 백신도 맞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은 우리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 정말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손바닥에 새겨 우리 모든 이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오늘 늦잠 잤어. 오늘은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아우 막 엉망이야. 오늘은 참 목사님들 기쁘게 하고, 오늘은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 돼. 우리 까불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하셨어요. 젖먹이는 아이를 어머니가 잊어버리지도 않겠죠. 혹시 잊어버리든 나는 널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니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 없죠.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물론 잊지 않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어머니는 젖먹이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붙잡힌 사람 이왕이면은 우리는 좀 신앙생활 예수 믿는 우리 멋지게 믿어봐요. 멋지게 믿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순종을 따르면 되는데 안 따르려 하다 보니 계속 문제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잖아요. 조금 더 지키다 아무나 더 못 지키겠다. 이런 인간의 죄성이 항상 나를 또한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좀 멋지게 믿으면서, 그렇죠? 점점점 나팔같이 점점점 좋아지는, 점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걸 우리는 먹지 못하고, 그것은 맛있는 걸, 영양가 많은 걸 말합니다. 왜 세상 사람이 입어야 될 좋은 걸 우리 입지 못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우리는 가장 싼 거, 가장 못된 거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중국에서 제일 비싼 식사가 중국에 얼마인지 알아요? 김보성 목사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잘 모릅니다. 중국에서 제일 함께 비싼 식사가 얼마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우리나라에는 뭐 몇십만 원짜리 있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제일 비싼 게 김현경 목사님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몰라요. 몰라죠? 안 먹어봐서. 문미랑 목사님 얼마인지 아세요? 안 먹어봤지만 그 인터넷 찾아보고 있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 원? 1억 원. 예? 1억. 1억? 1억은 아니에요. 1억은 너무했고 1억 반만 5천만 원. 얼마짜리 하고요? 5천. 아니 세상 사람들이 5천만 원짜리 밥을 먹는데 한 끼에 처음 들어보서 뭐 많을 거예요. 저도 이만 원 깜짝 놀랐어요. 5만 원짜리도 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들보다 못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더 왜 그들보다 못하게 되느냐고요. 그것은 형편이 어렵고 또 겸손하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잘 돼야 돼요. 참 잘 돼야 된다고요. 여기 하영조 목사님의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하루라는 그런 책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었다고 하영조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저술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아까 말씀을 봤잖아요. 눈동자가 주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고 젖먹이는 사람 의미가 잊어버리고 혹시 할지는 나는 너희를 기억한다고 말씀을 우리 생각했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손해가보다도 하게 되면 그 손해가 나중에는 이제 더 좋은 것으로 메꿔지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계가 이 핸드폰이 꺼졌잖아요. 지금 몇 시예요? 9시요. 9시입니까? 끝이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9시 됐으면. 자, 건강해지는 비결도 여기 있어요. 어디요? 잠언 3장 1절 10절 말씀합니다. 우리 건강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건강해지는 비결. 여기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리고 악에서 우리가 떠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떨리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높이고 그를 우리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할 때에 여기 보니까 건강해지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윤택해지면 건강해집니다. 거기서 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예수님 편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5번째는 영육간에 우리는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강해지고 우리가 인도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명령으로 살 때에 하나님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에 그렇게 하면 돼요. 성경 교회 생활은 가장 쉽다면 쉬워 하나님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돼요. 그 많은 선악과 가운데서 왜 선악을 그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걸 먹지 말라 했는데 왜 하필 그걸 따먹어요? 그 많은 과일 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는 복을 받아 누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다. 자,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찬송 한 장 하면서 그리고 준비하신 헌금을 하고 제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